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시편 23편 이 말씀 가지고요 목양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신년 기도회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시간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 우리 예배 모임 안에 계속해서 한 절 한 절씩 또 단락씩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교회의 역사, 그 걸음 안에요. 그 걸음의 출발에 무엇이 있었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부르신 제자들로 하여금 시작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이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죠. 다니시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무리들을 보시면서 항상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이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는 언제냐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그 영혼의 믿음 없음, 믿음이 사라진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의 자매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보시며 비통해 하셨다 그래요. 안타까워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안에 사라져버린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목자와 양,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파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예수님 승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관계 안에 이루어졌던 이 목양의 관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라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목자와 양이라 그러죠. 목양 관계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가르침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살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은요. 배움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승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을 때는 그 관계가 이어지긴 이어지지만 크게 그 관계가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목양 관계는 전혀 달라요. 목양 관계는요,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보살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양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양육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육은요, 우리가 잘 알던 대로요,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걸 양육이라 그래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씹어서 그 입에 넣어주는 것을 양육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요. 다윗이 이 성부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분이냐 하니까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은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는요. 양을 지키고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아서 데려가시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양들은요. 직접 풀밭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을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야생동물의 공격에 직접 싸우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한다 그래요. 그래 목자의 보살핌이죠. 돌봄, 이것을 바로 양육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 무리는 어떻게 되냐?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무리가 흩어지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야생 동물의 먹잇감이 되든지 굶거나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금 목양의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민족들아 너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목자가 양을 다시 모으고 지키듯이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고 너희를 다시 어떤 관계로 이어가신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어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제자를 모으시는 과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랍비들과 그 문화생들 이런 관계에 특별한 관계를 생각했어요. 랍비와 그 문화생들은 어떤 관계냐면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였어요. 왜 배우고 왜 가르쳤느냐? 그 유대 사회 안에서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격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모으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뛰어난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화상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랍비들이 문화생을 모으시듯이 제자를 모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모으고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랍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 아니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로 생각할 수 있었고 모이는 그들도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본인을 스승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목자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목자 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이 아니라 보살핌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배움이 아니라 양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분 스스로 목자가 되신 것, 목자가 되기 위해 왔지만 그분 스스로 목자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포도나무를 세우고 지으신 분이 누구냐? 농부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굳건히 서 있고 농부의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너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서 30절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29절이요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30절이 중요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 우리 목자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의 참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먼저 과격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시고 논쟁하는 방법으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셨어요. 그분 스스로 예언서에 있는 메시아임을 이 땅 가운데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또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머물러 있던 3년 반의 시간입니다. 목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그 친밀함, 제자들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근데 그 친밀함은요 개인적 인격으로 친해지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목양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은요 개인적 친밀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대소사에 관심이 있고 서로 취향이 같고 서로 성향이 같으면 친해집니다. 말이 통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양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 안에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친밀함이라고 그래요. 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것을 친밀함인 거예요. 목양 관계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친밀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요 예수님 스스로를 지워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시 전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목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요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성도들과 목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 모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도요 현재 교회도 목양 관계가 사실은 교회 안의 관계의 중심이에요. 목양 관계 안에 서 있지 않는 교회들은요 사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양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성도님들은요 사실은 신앙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지금 교회에서의 목양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목양 관계는요 전임 사역자들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관계를 목양 관계라고도 해요. 또는 신앙과 삶에서 여러 어려움들과 필요를 함께 나누고요
때로는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고 때로는 권면을 받고 때로는 격려를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의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을 목양이라 그래요. 또는 그룹 내에 소그룹 조직들이 있다면 그 그룹의 리더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걸 목양이라고도 합니다. 주일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모임으로 모여가지고요,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모임만으로는 사실은 목양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 모임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들이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께서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 한 무리들을 계속해서 모아 가십니다. 그들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모임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죠. 서로가 말씀 안에서 모여가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면요, 목양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양 관계 그 모임들은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풀어지고 적용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모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전들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 성전들이고 그 성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세워져가는, 정말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시간들이라면요, 목양 관계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진 양육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은요, 개인이나 가정 혹은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성품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는요, 목양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섭니다. 목양 관계 안에 서 있을 때 신앙은요,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양 관계는요, 현재의 관계예요. 지나간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지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사역지를 몇 번 이렇게 옮겼습니다. 교회의 명령에 의해서 맡고 있는 부서들에서 또 다른 부서로 옮기며 새롭게 목양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양 관계를 맺었던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일상의 대소살도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제가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양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만나서 그 지난 시간 과거의 추억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요, 목양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양 관계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그 성도님들은 또 거기에 맡겨진 리더들에게, 그들의 맡겨진 목사님들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관계들 안에서는요, 즐거운 친교의 모임은 될 수 있는데요, 목양 모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 안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듣고 기도해 줄 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양 관계는 현재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관계 안에 있어요. 때로는 질책을 받고 때로는 권면을 받고 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로는 혹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에 또 강한 권면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목양 관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양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분은 괜찮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랍비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엘리야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구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을 따르는 목양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목양 관계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양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삶 가운데서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 안에서는요, 순장을 두고요, 또는 구역장을 두고요, 때는 교구장을 두고요, 때는 담임 목사를 둡니다.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모습 안에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삶의 본이 바로 목양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함께 살아나갑니다. 여러 가지 교회 재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지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신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살필 만한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가 모여지는 과정 안에서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구역을 나누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미뤄오다 벌써 우리가 1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일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리고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한 시간 또한 좀 많이 시간을 두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이게 또 한 해를 더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목양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삶, 신앙이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풀어내는 삶, 그 모든 것들,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경륜이 있고 그만큼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년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승리는요, 마지막에 그곳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양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멈추고 기다릴 수 있고 성령께서 일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진리로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2023년 이제는 함께 걷는 교회 안에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깊이 말씀 안에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